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어제 이제 그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갖고 시골에 있는 이제 작은 아버지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서울에 큰 집에서 제사 지내는데 자네도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네. 작은 아버지 연락이 와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이제 넷째 작은 아버지의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조카죠. 봤더니 2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해하고. 그래서 2돌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돌이 안 된 아이를 보면서 이제 그 아이는 기차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기차를 노는 걸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누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 집 큰아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 큰아이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커갖고, 그지만,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생각하니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집 아들이 이렇게 커갖고, 내가, 야, 이 녀석아, 네가 그때를 아느냐,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반대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야, 너도 그때를 아느냐. 부모의 마음을 알면 철이 든 거죠.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철이 든 겁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랬는데 자식을 낳아도 부모를 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철이 든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철이 든 거죠. 근데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는 2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2 아들을. 근데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이 누구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인데 누구예요? 둘째 아들. 아마 이 아버지는 좀 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지만 탕자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이건 잘 아시네. 소금쟁이 소금이 없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인데 본문에는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없어요. 탕자란 뭐냐 보니까 술이나 성적 쾌락이나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내를 일컫는 말. 그러니까 이 탕자는 그러면 이 본문의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서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둘째 아들, 작은아들이에요. 작은아들. 케네디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케네디 베일리라는 사람이 15년 동안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다니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혹 당신 마을에도 이러한 요구를 자기 아버지에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말이 뭐냐? 아니요,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혹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요구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유산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의 처리권까지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재산을 달라는 요구는 더 이상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신은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무례한 거죠. 그리고 경솔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불효막심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 어저께 저희 어머니에게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셋. 어머니가 처신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처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무례했어요. 불효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아버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상속법을 따르면요, 자식한테 그 재산을 물려줄 때, 둘째 아들한테 물려줄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재산의 3분의 1을 떼어서 물려줘야 돼요. 3분의 1. 그러니까 적지 않은 재산이에요.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잘 알고 있죠. 이 녀석이 돈 씀씀이가 예상치 않고 또 평소에 보면 또 그렇게 바르거나 정직한 아이가 아닌데, 근데 아들이 저녁마다 떼를 쓰는 거죠. 재산을 달라 이거예요.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재산이지 않느냐. 아버지가 밤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도 떼를 쓰니까 마지못해서 그래? 그러면 너의 재산을 띄워주마. 그래서 재산을 띄워줬어요. 아니다 다를까 이 녀석이 잘 있는지 가서 봤더니 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러 갔나? 밭에 나가봐도 아들이 없고, 잠깐 외출했나? 저녁에 가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이죠, 이민. 돈을 다 떼줬더니. 타국에 간 아들은 아주 신났습니다.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큰 집도 사고, 놀고 싶었던 것들, 친구들, 또 여자애들 밤이면 밤마다 불러서 파티를 여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맨날 그동안은 눈치 봤습니다. 형은 굉장히 부지런했거든요. 오늘 25절 뒤에 보면 형은 역시 밭에서 일하는 중이었어요. 형은 부지런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평소에 늘 눌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마음껏 살아보자. 그래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어렵습니까? 쓰는 것이 어렵습니까? 버는 것이 어려워요. 버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어야 되고, 또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면요, 타락하기 쉽습니다.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그게 복된 거고, 나는 돈은 없는데 또 시간이 많아. 그것도 복된 겁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아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재산이
제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밑도 끝도 없이 쓰게 되면 한순간에 재산은 다 소비되고 마는 것이죠. 예상했던 대로 이 아들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때나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만나자 그러지 돈 없어 보세요. 돈 없으면 전화하면 다 피합니다. 혹시라도 돈 꺼달라 그럴까 봐. 참고로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돈을 꿔준 분한테 2달 만에 돈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있을 때나 찾아주는 사람이 있고 만나자고 그러지 돈 없으면요 그것저것도 없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친구들로 가득 차고 여자애들로 가득 찼는데 아니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떠나고 여자들도 다 떠나고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중동지에서 가장 경멸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근데 오죽했으면은 이 작은 아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자기 민족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거라도 먹고 내가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없더라.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가진 것은 없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대답은 안 해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이 아들이 지금 그런 때입니다. 가장 비참할 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그제서야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생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 고향 집에 아버지에 가면은 곡식이 많은데,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랑 함께 있을 때는 배고픈지 몰랐고 추운지 몰랐고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결심합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는데 누가 가장 복된 자냐? 돌아오는 자가 복된 자예요. 돌아오는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결심을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얘 이놈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내쫓김을 당하고 내가 아들로 인정을 못 받고 내가 품꾼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께 가겠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 떨어진 신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께 가는 거죠.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리가 아주 아버지 집까지 먼 거리에 있는데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렸다는 거야. 아들이 올 줄 알고 기다렸을까요? 오늘 오겠지 하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매일같이 나와서 기다렸어요. 이놈의 자식이 언제 오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늘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고 그래서 그 아들을 입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치는 데 가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땅을 살 때도 돼지 키우는 데가 있는지 우사가 있는지 보고 땅을 산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돼지를 치고 그 쥐업 열매도 못 먹고 해서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왜 그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기다린 거예요. 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나와서. 이 아들은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매일같이 나와서 자기를 기다렸다는 것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껴안고 아버지한테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오르니까 제일 좋은 옷.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그냥 종으로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그것을 가져다가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기대대로 살지 않았는데, 매일 술 먹고 성적 쾌락에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왜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이 아들을 기쁨으로 맞을까? 어떻게 기쁨으로 맞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은 자식이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파출소에서 전화하면은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고. 세상에 그런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낳은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도 있고, 자식을 숨기기 위해서 그 어린애를 죽이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1997년 8월 6일에 괌에서 아주 끔찍한 여객기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인가 봤더니 그 당시에 뉴스에 나왔던 건데, 호남에서 아주 유망인 정치 지도자 내리 4선을 했더라고요. 신기하 의원이 괌 국제공항에서 그 부부와 함께 그 항공기가 그만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신기하 의원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주 유망주였고 그 당시 아주 크게 뉴스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노모가 90세 가까이 됐는데 그 노모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아들. 이 신기하 의원이 보니까 차남이더라고. 장남도 있고 또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이 노모에게. 근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50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분명 이 어머니에게는 신기하 의원 외에도 큰아들이 있었고 또 3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 의원이 죽었다 그래서 당장에 그 외로움으로 사무치거나 또 내지는 생명을 버릴 만큼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남은 자식이 있고 남은 손녀와 손자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어머니의 마음에는 먼저 간 아들밖에 없는 거죠. 먼저 간 아들. 이 어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면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죠.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일. 그러나 그럴 수 없기에 결국은 자기도 자식이 간 그 길을 따라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거짓골이 돌아온 아들, 재산 받은 거 다 호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이 자식을 어떻게 기쁨으로 맞았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시 얻었노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 밖에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식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자식,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식, 그 자식 때문에 이 아버지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행사가 있습니까? 바자회도 있고 또 수련회도 있고 우리 온가족 예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이죠. 우리가 바자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에 있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됩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식구에 대한, 그게 가장 기도 제목의 바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일 부담 가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일을 준비하는 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심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막 흥분되는지, 야, 우리가 언제 정말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언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그분이 남편이든지 우리 부모든지 내 자식이든지, 언젠가는 나오겠지. 언젠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주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한 영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직까지 작정서를 안 낸 분도 있더라고. 누구를 전도될지 모르는 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억지로 끌고 오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너는 얼마나 애썼냐? 너는 얼마나 수고했냐? 너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해 봤어? 그 영혼을 위해서 작정해 봤어? 그 영혼을 위해서 몇 번 찾아가 봤어?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교회 오라는 얘기 맨날 하는 잔소리죠. 그러나 그 잔소리를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에이,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고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두 주간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는 거죠.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밥도 한번 굶어보고 때도 써보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번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창립 주일이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페인트 칠도 좀 하고 나름대로 교회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번 몸부림 쳐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마땅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또 성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